구약성경 에스겔 3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서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한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혼란한 시대에도 평안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으로 혼란한 그러한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원칙이 자꾸 깨지다가 보니까 가정이나 또 사회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너무너무 혼란한 시대를 점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참인지 참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그러한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지 그조차도 참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각자가 다 옳다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황하고 자유를 잃고 마음의 평안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4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서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은 혼란한 시대에 선지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참으로 혼란했는데 여호야김 왕은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가고 그 후에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다 뽑힌 채로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서 지도자가 없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도 똑같이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다가 결국 그들도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러한 혼란한 시대를 다 지켜보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이 에스겔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혼란한 시대에도 평안을 한 삶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고 그들을 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방황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자와 양으로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1절 말씀에서부터 쭉 보면 사회의 모든 지도층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양떼를 돌보지 않고 도리어 양떼를 살찌우게 해서 양을 잡아먹고 또 그 양떼를 흐트러뜨려서 그 양들이 산 꼭대기에서 바위 꼭대기에서 숨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너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들이 얻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었는지 에스겔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참된 지도자를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사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 이러한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한 목자를 세우고 또 한 왕을 세워서 백성들을 먹이고 그들을 평안으로 인도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없는 시대에 합당한 그러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목자를 세우고 한 왕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워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도자는 누구냐? 그 목자는 누구냐? 그 왕이 누구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다윗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목자를 세우리니 내 종 다윗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내 종 다윗을 왕으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윗은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이미 죽은 왕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 다윗을 목자로 세우고 또 왕으로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다윗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조를 세우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이 목자이고 또 한 왕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도자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을 목자로 삼고 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서 그를 따라가게 하면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참된 목자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근거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악한 목자는 양을 잡아먹고 양 또
짐승이나 위험한 그러한 상황이 오면 그 양떼를 버리고 도망을 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 양인 우리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그 지도자가 필요한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목자는 아닌 거예요. 목자도 참된 지도자는 아닌 것입니다. 목사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고 또 예수님 참된 목자를 소개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그가 정치 지도자든 종교 지도자든 다 절도요, 다 강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자기 배를 채우려는 모든 지도자들을 따라가다가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절도고 다 강도고 다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참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참된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어떤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지도자로 삼고 평안을 얻으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목자를 세워서 너희를 먹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 삼아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먹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통 계시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뭘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탁 줘가지고 풍성함이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거쳐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위임하셨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로 이렇게 왕으로 그리고 모시고 살아가면 혼란한 시대에도 걱정할 것이 하나 없다 하는 것이에요.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만들게 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평안한 삶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혼란한 시대에도 평안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 잘지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빈들과 같은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그 고통당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은 그 백성이니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빈들과 같은 바벨론에서도 평안히 거하고 수풀에서 잠을 자는 것과 같은 그런 평안한 삶을 살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짐승이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빈들은 뭡니까?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 그런 곳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것은 곧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했었지만 아무런 대가가 없죠. 포로니까 포로가 무슨 대단한 대가를 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화평의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화목제물 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축복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예요. 약속의 관계입니다. 뭘 잘했거나 뭘 대단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내 후손을 이제 복을 주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에도 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열심히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고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미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 아래 우리가 든든히 서야 우리 마음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도 다 약속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도 약속을 믿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관계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고 그래야 불안불안 그렇게 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화평의 약속, 그 언약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때에 따라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의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으면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이에요. 내 공로가 좀 부족해도, 내 헌금이 좀 부족해도, 내 행위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늘의 온갖 선물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 은혜로 주어지니까요. 사명을 잘 감당해도 다 은혜인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부족해도 주어져요. 그러나 계산하고 따지면 부족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서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그렇게 은혜로 그렇게 살면 이 많은 삶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멍에줄을 다 꺾어버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의 멍에, 염려와 걱정, 또 인생의 모든 멍에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멍에를 우리가 지고 갑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이 모든 명예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그 모든 멍에를 다 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다. 그래야 평안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혹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혹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삶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혼란한 시대에 평안을 얻으려면 나의 자리를 잘 알고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을 양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목자다, 그렇게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과 목자의 차이가 뭐예요? 양은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막 가는 거예요. 자기 좋은 대로 제 갈 길로 막 가는 것입니다. 갈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가다가 짐승에 잡혀서 죽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다시 돌아올 길을 찾지를 못하고, 그게 양이죠. 그러나 목자는 어디에 풀이 많은지, 어디로 가야 안전한 길인지 다 아는 것이 바로 목자죠.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자기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치 목자인 것처럼 내 길을 마음대로 그렇게 열어가려고 하지만 많은 실패와 아픔과 방황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생각을 해요. 나는 목자가 아니고 나는 한 마리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저는 그러면서 이 목회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은 하나님과 우리에 대해서 너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신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 하나님은 창조주요,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사람은 늘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인간은 무력할 때가 많아요. 사람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이거를 우리가 내 자리를 정확하게 알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아갈 때를 보면 이 구분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너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요. 이처럼 우리가 혼란한 시대에도 내 자신의 위치, 내 신분, 내 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산이 뒤집어지든지 바다가 뒤집어지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가 다 있어요. 나의 사명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너무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거대 담론을 끌어올 필요도 없어요. 정치든지 경제든지 무슨 사상을 가정에 끌어오고 교회에 끌어올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다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막 바뀌는데 가정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교회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가정이 과거보다 더 낫게 변화됐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의 변화를 따라서 가정이 그렇게 바뀔 필요는 없어요.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그 순수함, 그것을 지키면서 그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자꾸 거대 담론, 자꾸 세상의 변화, 거기에 자꾸 관심이 빼앗기지면 그 다음부터 불만이 생기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혼란한 시대에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다. 요즘은 말이죠,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막 혼란해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교회를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조그만 교회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표시가 안 나더라도 각각 사회 구성 요소 그 속에서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게 평안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꾸 말이죠, 세상이 뭐 이렇다 저렇다 되는데 우리는 우리 집은 왜 이러냐,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동남아 그 아가씨들이 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들은 더 가정을 더 잘 지키더라. 그들이 말이죠, 그 20대 아가씨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결혼을 해서 살아가면서 그 돈을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혼자 와서 일을 하면서 그 가난한 자기 집을 다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말이죠, 세상이 말이죠, 화려해지고 요란해진다 해서 가정이 더 평안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 내 자리,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람이다, 그것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뭐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거기서 큰 평안이 우리에게 있고, 어련히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이거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내가 부족할 때도 그렇지, 내가 사람이 실수 많은 사람일 뿐이지, 그러면 마음에 말이죠, 자기를 막 이렇게 괴로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자리를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노력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다, 너희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신이다, 창조주다,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살아가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치를 당하지 않고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바로 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혼란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평안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도자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살 때에,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감당할 때에 세상이 뒤집어지든지 세상이 얼마나 변하든지 우리는 언제든지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그 평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된 삶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주님을 목자로 삼아서 지금까지 오면서 푸른 초장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혼란한 세상에서 주께서 부여하신 곳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리에서 평안을 얻게 하셔서
평안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을 평안하게 하시고 그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마음속에 내주하시면서 평안을 유지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도 혼란한 세상에서 주님 주신 평안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